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어디이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제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 때문에 안식을 주셨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의도가 더 있었는데, 두 번째는요,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쉼을 누리며 살아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고생하며 또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면서 더 나아가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게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무려 39개나 되는,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느질도 일이었고요, 글을 쓰는 것도 일이었고요, 전기 스위치를 하나 켰다 끄는 것도, 올리는 것도 일이라고 끄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올가매고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추수를 했다, 곡식을 이삭을 땄다, 추수를 했다, 그렇죠? 또 비겼다, 타작을 했다, 불어서 먹었기 때문에 또 뭐 키즈를 했다,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너희의 지금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희의 그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데,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예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갔던 장소가 놉이라는 제사장 마을이었는데요. 그 제사장 마을에 찾아갔을 때 너무나 두렵고 또 너무나 급하게 도망치던 가운데 시장했던 그 다윗과 그 일행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주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진설병이 원래 어떤 떡입니까? 그죠? 성소에 드려지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드려지던 그런 떡이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항시로 늘 성소 안에 이렇게 받쳐져 있고 드려져 있던 그런 떡인데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서 진설병이 12덩이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가 있고요. 또 등불이 밝혀져 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떡도 여전히 상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늘 바치는 그런, 매일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떡이 진설병이었던 거죠. 이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 교체하게 됩니다.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전날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떡상에 올려지고요. 그리고 이전에 떡은 물려내서,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떡을 지금 누가 먹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죠? 다윗이 먹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수하들, 아마 동료들, 부하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먹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먹을 수가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지금 어긴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그 보도하는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징계하시거나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대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난도하시고 왜 율법을 어겼느냐, 왜 죄를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 일행과 함께 먹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장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예가 있는데요. 자,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진설병 사건도 그렇고요. 지금 5절 말씀도 그렇고요. 너희가 먹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먹지 아니하느냐 물으시고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되물으시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계시는데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그런 누구에게는 예외가 되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증례해야 됐기 때문에 짐승을 잡거나 곡식을 드리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똑같은 일이잖아요. 수위찬 올리는 거 뭐, 그렇죠? 불을 켜는 거. 근데 사실은 제물은 태워서 바쳐야 되는데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이 모든 일들을 안식일에 해도 된다고 하나님 허용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외 조항으로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과 그 전통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39가지나 되는 안식일에 관련된 그 모든 규례가 지금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가 않는다. 하나님 원하셨던 게 그게 아니다 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전혀 죄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다윗의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도 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나머지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지금 본문의 맥락과 연결해서 다시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으로 이해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고 그 율법의 전통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성전이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님의 키가 성전보다 더 크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보다 더 크십니까? 여러분 건물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개념이 안 맞는 거죠. 둘 다 사람을 두고서 비교를 하든지 건물을 둘 다 두고서 건물끼리 비교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성전과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임재 계시고요. 죄 있는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모든 성전에서의 예배와 그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 이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오신,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자신이십니다. 그 길을 열고 계심을 예수님 깨우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으로도 안 된다. 너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로도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깨우치라, 깨달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제사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자비하십니다. 자비라는 표현도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비를 원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표현으로 좀 해석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맛보는, 그 쉼을 얻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오라고. 제사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고 예수님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중심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형식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중심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